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 짐승의 출현과 성도의 인내 일부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이 강렬한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 핵심 통찰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이미지가 강렬하죠. 7머리의 10뿔이다니 용,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라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은 이 짐승 묘사가 단순히 요한계시록에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니엘서의 환상과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다니엘이 본 네 제국, 그 짐승들의 특징을 이렇게 합쳐보면 정확하게 7머리 10뿔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걸 통해서 단순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과거 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반신적인 세력의 본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실체까지 함께 보여주려는 거죠.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떤 특정 시대의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악의 패턴, 그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제국, 영적 실체,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까지. 와,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깊네요. 그렇다면 이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 활동한다고 언급된 42달이라는 시간은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의 기간인가요? 만이나 1260일로도 표현되죠.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특정 핍박의 기간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도요. 더 중요한 통찰은 뭐냐면 이게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적인 시련, 또 사탄의 공격,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시간으로도 해석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특정 시간만이 아니라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영적인 압박이라든지 고난의 시간, 이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하, 종말론적인 시간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에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설교에서도 현 시대의 풍조를 좀 언급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윤리나 도덕보다는 돈, 외모, 능력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 어쩌면 이런 것 자체가 일종의 영적인 핍박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죠. 진리를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핍박이라고 해서 꼭 물리적인 박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럴듯한 세상의 논리나 가치관을 통해서 교묘하게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방식, 이게 더 주된 공격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물론 설교자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실제적인 물리적 박해, 예를 들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순교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는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설교 중에 인용된 구절이 상당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자칫하면 좀 운명론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네, 그 구절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운명론이나 체념으로 보기보다는 그 설교의 전체 맥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신앙 때문에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촉구로 보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자동적으로 평안하고 성공하고 이게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걸 붙드는 믿음과 인내, 이게 필요하다는 메시지인 거죠.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라 이겁니다. 고난 속에서의 응답. 그러고 보니 설교에서 태풍이 바다를 정화한다는 비유도 쓰셨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또 구별하시는 걸까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드러내는 일종의 구별의 과정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인내할 힘과 믿음을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아, 따라서 초점은 외부 상황이 얼마나 힘드냐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오늘 허남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짐승이라는 상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역사와 또 현 시대에 던지는 의미, 그리고 결국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할 인내와 믿음이라는 자세까지 정말 깊이 들여다봤네요. 단순히 미래 예언 해석을 넘어서는 깊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설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결국 외부의 도전, 그게 세상의 풍조이든 아니면 직접적인 핍박이든 간에 그 속에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핵심인 셈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끈 부분은 어디였나요? 이 설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풍조에 맞서서 믿음과 인내를 지킨다는 것. 이것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